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국가라고는 이런 제목 가운데 은혜 많은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산에 올라가면은 나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소나무를 비롯해서 많은 이름 모를 나무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행성, 지구라는 행성이지요. 이 지구의 행성 가운데는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을 볼 것 같으면 특별히 216개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216. 유엔이 정한 216국. 그런데 그 국가들이요, 큰 대형적인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가 겨우 5만여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소국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모든 나라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존속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2장 8절 이하에 그렇게 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은대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여러 땅들 가운데서 너희를 따로 구분했고 따로 이렇게 이제 분정했다, 나누었다. 땅의 기업도 나누었고 이제는 백성을 나누었다라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그렇게 전하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고, 온 땅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두라 평지를 지나면서 거대한 탑을 쌓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 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어버리십니다. 불어버리실 때 탑도 무너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어가 다 분산됩니다. 언어가. 그때 바벨탑은 없었으면 언어가 하나일 텐데, 지금은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 언어 다 이제 분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언어가 많은 사람끼리 다 흩어진 겁니다. 언어가 많은 사람끼리. 그래서 우리 한민족도 몽골 반점이 있는 그런 민족인데, 넘어오다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를 세우고 쭉 오게 되지요. 몽골을 세우고, 몽골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넘어오다가 알타이 산맥을 넘어오고, 그러다가 한민족은 쭉 내려가다가 저쪽 알라스카를 거쳐서 남미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남미 원주민 가운데 보면은 만골족, 이 몽골족 속처럼 이 몽골 반점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한민족은 중국과 러시아 땅을 거쳐서 넘어오는데, 고대 조선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고려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조선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수천 년 거친 거죠.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라니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국가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의 통치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오늘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잘 태어나서, 한 지도자가 잘 태어나면 국가가 융성하고 국가가 잘 사고 국가가 부강해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잘못되면 국가가 망하고 국가가 이제 어려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기도할 이제 우리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말씀은 이제 광복 74전을 맞이해서 요한 칼빈의 국가관입니다. 교회관이에요. 따라서 요한 칼빈의 국가관과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칼빈주의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기 때문에, 따라서 장로교회 국가관, 장로교회 교회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칼빈주의 장로교회 칼빈이 말한 그런 국가관 어떤 것이냐, 또 이제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관이고 국가관이에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것 같으면, 첫째로 교회와 국가는 모두가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교회든 국가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칼빈주의의, 칼빈이 말한 국가관이고 이제 교회관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물론 이 국가는 육신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책임감이지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는 뭐냐? 영혼, 만일 사람이 육과 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죽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국가라고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교회라고는 마치 영혼과 같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는데 모든 권세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국가의 지도자가 잘하고 잘못한 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나오지요. 다니엘서 나오는 유다 민족을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갈 때 이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 나라는요 엄청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지요. 이런 나라인데 그 두목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이때에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깃들이고 또 짐승들이 들짐들고 우고하고, 그런데 어느 날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다니엘서 이제 3장이 나타나 있는 4장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자가 되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독수리처럼 털이 나고 독수리처럼 거다가 7년 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 된 일을 보고도 숙이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주고 백성들을 어려움을 주고, 또 심지어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끌려올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은기명 금기명 그릇들, 그걸 가지고 1,000명을 거느리고 술파티를 합니다. 술파티를 하는데 벽에 난데없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아무도 글씨를 몰라. 아무도 몰라.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고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저울에 달아보신 즉 왕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끝나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죽어요. 죽은 다음에 아이가 이제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 삼촌인 다리오 왕이 왕입니다. 왕이 됐지만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나서 메대와 파도로 갈라집니다. 메대 파도로 갈라지면서 고레스 왕이 되는데, 그 고레스 왕 때에 유다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유다로 집신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게 구약 역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역사 보면서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특별히 그 세운 사람들, 통치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통치자가 바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교회에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통치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예배서 1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라.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 예수님이 교회 머리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살몬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체에 결합된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체에 결합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예를 들지요. 포도나무 비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잘못이 많은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결체다 그 말입니다. 결합체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도는 교회 나왔다 그게 다 성도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교회는 오기는 와지만 그의 생각이, 그의 생활이, 그의 믿음이 예수님 바깥에 있어 절대로 성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 믿음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7 금초대 사이에 다닌다. 7 금초대는 7 교회다. 그리고 7 교회뿐 아니라 7 뼈를 붙잡고 계시다. 그 7 뼈는 누구냐? 바로 주의 종이라는. 예수님께서는 교회 바로 다 계시는데 누구를 붙잡고 계시느냐? 그 교회 지도자 이제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신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지 않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 국가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 지상 국가의 목적, 이 땅에 이 세운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세운 목적이 뭐냐? 칼빈은요 이 국가와 교회에 관한 말씀하면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차가 갈 때에 마차 잘 못 보니까 자동차를 볼 때에 두 바퀴의 축이 있잖아요. 물론 네 바퀴지만 두 줄로 가잖아. 두 줄. 이 두 줄로 바퀴가 있는데 바로 이 두 바퀴와 같은 것이 바로 국가요 교회라는 겁니다. 국가는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법망이라든지 모든 사회 제도라든지 이것들을 잘 만들어서 교회를 보호하고 이게 국가예요. 그리고 교회는 국가가 잘못가지 않도록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잘못가지 않도록 국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국가 사이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면요 국가도 따라 잘못되는 거예요. 또 국가가 잘못 가면은 교회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교회는 어지러움을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핍박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합시다. 핍박하면 그 핍박한다고 다 당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하지만은 교회는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국가는 아웃사이드에서 펜스 역할, 우카리 울타리 역할을 하고 보호하는 이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국가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하기 위해서 백성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지도를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갈 때에 그 나라가 융성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잘 되어지고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라파 국가, 유럽 국가들이 일찍부터 민주국가 형성된 것은요 이 칼빈주의 사상이 모든 국가에 침투해서 구라파 정치, 구라파 나라를 세우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파운데이션, 기초를 세웁니다. 기초를 세워요. 그래서 국가들이 튼튼한 거, 민주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발행이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합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이 뭐냐?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데, 교회가 기도한다니까 교회가 기도한데 무슨 기둥뿌리가 기도하고 저 무슨 예배당이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명, 이런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는 대립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대립관계가 절대로 아니라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국가와 이 교회와의 관계다 하는 것이 바로 칼빈이 말한 칼빈주의예요. 장로교의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있고 신학으로 깨어있고 신앙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 틀림없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지만 이 나라의 정치는 우리가 볼 때 어렵습니다.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워. 이럴 때 누구 책임이나,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잠을 잘 때 하나님은 깨우시는 목적으로 이런 일이 왔는지 누가 아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이 땅을 이제 치료해 주시는데 6.25 재때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왔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국가도 교회도 그 핵심은 백성이에요. 백성이 핵심인데, 따라하시죠. 교회도 국가도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국가도요, 국가 정치 권력 가지고 백성을 핍박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칼빈주의 이제 신학 사상입니다. 국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되 백성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치인들은 백성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일수록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다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은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는 다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한다니까 무슨 꿀먹으니 봉어리처럼 그러고 있어요. 아멘 하셔야지. 나의 분들은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어디가 사랑받겠어요? 지금처럼 아주 그냥 각박한 시대에 어디가 사랑받겠느냐고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 서로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 주의 종이 베푸는 그 사랑,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멀리 못 갑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보면은 1차 전쟁의 원흉인 그 무솔린 망했잖아요. 2차 전쟁의 원흉인 히틀러 망했잖아요. 공산주의의 원흉인 스탈린 망했잖아요.
그런 맥락이 왔을 때 북한 정부는 또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맥락이 왔을 때 왜 그러느냐? 거기는 종교가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종교만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대신에 거기에 다 자기들이 들어가 있어. 절대 없습니다. 망해요. 자유가 없는 곳은 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스푼이 튀쳐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 인간은. 따라서 북한도 망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망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이시 말하면 특별히 사도행전 9장,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나라, 자기 유다민족을 향한 애끓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 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내용이 막 나옵니다만은 모든 교회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랑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특별히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해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누가 기도하겠느냐고.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 마치 기도하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망해.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나요? 황금 부상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 신이다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 이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네 이름을 지운단 말이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백성을 다시 이끌고 계셔. 그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기도가 그들을 살린 겁니다. 또 보면은 열왕기하 19장이죠. 그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원래 보니까 나라가 쫙딱 망해서 저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이 이끌고 와서 나라를 뺑뺑 포위하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때에 그가 보낸 편지 문서를,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 저들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에 걱정하지 마라. 그들을 향해서 화살 한 방도 못 쏜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요 다 죽어버리고, 그 왕만, 산헤립 왕만 도망가 자기 조국에 가서 신전 제사 드릴 때 그 아들 둘이 아버지를 죽여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고, 위기 때도 붙잡아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언제 해방시켜 주실래요? 70년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붙잡아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정욕들에 의해서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그런데 그렇게 도장에 찍은 줄 알면서도, 왕의 결재가 난 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막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죽이셨나요? 천만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은 안 죽이셨어요. 오히려 정욕들을 제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나라, 기도하는 백성이 많은 나라는 하나님께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누가 기도 안 하냐?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들이 기도하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기도할 때다 그 말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교회 지금 정신 차리고 막 일어나기 시작해. 어떻게?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밖에 없다.
교계 막 일어납니다. 단체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고, 안양시내에서도 막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경기도에서 모든 기독 단체들이 막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방대한, 이렇게 짧아가게 요약해서 썸머리 요약해서 지금 얘기할 뿐이지, 이 칼빈 강요를 읽어보면요, 칼빈이 주장하는 그 교회관, 이 국가관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게 27살 때 기도한 거예요. 그가 27살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라파라는 나라가 민주국가 되고 발전된 것은 이 칼빈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 교회가 사랑이 풍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만인을 향해 선교할 수 있고 교회가 일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교회와 국가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주신 양심에 따라시죠, 참정권이 주어졌다. 이 참정권이 뭐냐? 참정권 같으면 비선거권, 선거권. 그 투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에 나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게 칼빈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단체적으로 푹 일어나 가지고 야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다, 그게 아니야. 개인이야. 개인이 나아가서 통치하는데, 여기 본문도 있습니다만 양심에 따라서, 주어진 양심에 따라서. 그런데 그 양심 어떤 양심이냐? 그냥 보통 양심, 타락된 양심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니코데모라는 말은 헬라어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니코, 승리, 데모, 백성, 백성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말. 이 데모라는 말을 통해서 데모크라시스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데모크라시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사내되는 의원이에요.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시되, 하나님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야 그 국가가, 교회가 안정되게 나간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화인 맞은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에 벗어난 자들이 있다. 후메네와 알렉사가 있는데 저들의 믿음은 파손됐다. 그래서 양심이 깨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평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왜 그러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학자 벵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벵길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고귀한 향유와 같다. 향유, 냄새나는 향유 있지 않습니까? 향과 같은데 그 향유를 어디다 담았느냐? 착한 양심 유리그릇. 착한 양심인데 그 양심은 유리그릇과 같다. 다 보이는 거예요. 투명되는 겁니다. 보이는 양심인데 그 유리그릇이기 때문에 따라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향유를 담은 그릇인데 믿음은 그런데 그 믿음은 깨지기 쉬운 그런 유리그릇이야. 항상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야, 그런가 하면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배하신다.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교회 바깥의 세상은 악한 사탄이가 다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한 목적, 이 나라가 그렇게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천국 건설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계 선교를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겁니다. 뭐 좁아 터지게 우리 출동바닥이 아니야. 좁아 터지게 무슨 이 경기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세계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세계를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평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좁아 터지지만 그러나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건설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고 칼빈의 제창은 국가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런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 이런 설교 처음 듣잖아요. 칼빈이 어쩌다 그런 말 못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깨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전하지요. 뭐라고 전하냐? 왕,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참 좋고 선한 그런 왕도 있지만 그러나 억압하고 이때는 됩니까? 핍박 시대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핍박하고 하는 그런 왕도 있다. 선행을 하는 왕이든지 악을 행하는 왕이든지 백성은 복종해야 된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진다. 질서가 세워지는데 결과적으로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국에 쓰임받는 선교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의 1등 국가가 바로 아직은 미국이에요.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방대한 나라니까 미국의 숫자는 제일 많습니다. 하나 국가적인 규모나 모든 규모를 볼 때 한국 1등입니다. 지금 인구가 작은 가운데도 세계 도처에 전문 선교사 평소 선교할 것 없이 수를 해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안양 칠동의 작은 이제 크지도 않은 이제 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세계 선교를 애쓰고 있고 10번째 지금 예배당 치려고 기도왔잖아요. 예배 해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세계 선교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 천국 건설이라고 말입니다. 국가도 목적이 천국 건설이고 교회도 목적이 천국 건설이야. 우리가 어차피 세상은 단기간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바로 우리의 지향하는 목적이고 국가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지금은 다행스럽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기도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유리한 나라, 국민은 작지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나라, 결과적으로 영원한 천국 건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손을 위해 기도하도록 꼭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청한 그의 칼빈 강요에서 제청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인식하고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두 마차바퀴, 하나는 국가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국가가 교회가 마차가 잘 굴러가야 국가가 튼튼해지고 또 교회가 튼튼해져서 만민을 향해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제청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은평교회는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이렇게 살아있는 영적인 생활이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현실 살고 있잖아요.